네, 민수기 17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과 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되는 특별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땅을 각 지파와 가족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딸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상 유산은 오직 남자에게만 상속되었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그 어떤 상속권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자매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가문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이는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동체의 정의를 향한 간구였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옳다 하시며 슬로브엇의 딸들에게 상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상속법이 새롭게 재정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사나 재산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어떻게 더 정의롭고 온전하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딸들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라고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요청한 대상은 모세와 엘르아살이었지만 실상 하나님께 드린 간구였습니다. 그들이 믿은 분은 결국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여성의 목소리가 쉽게 무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가 유산을 받을 수 없는 분위기였고 또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덕분에 그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용기를 내어 회중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마치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단지 법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형편도 깊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딸들의 요청을 통해서 당시 상속제도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에서는 새롭게 세워진 상속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9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유산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것도 안 되면 같은 지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가도록 명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산이 정해진 가족 안에서 전달되도록 한 이유는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거나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슬로브엇의 딸들의 강구를 통해 단 한 사람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들의 요청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법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고 인자하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불공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히려 길을 여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여기서 사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타는 사연보다는 소송이나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말로, 슬로브엇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한 감정적 요청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법정 소송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5절에 아뢰니라 라고 번역된 와야 크레브는 단순히 생각하거나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이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다, 즉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가져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문맥상 모세는 슬로브엇의 딸들의 요구를 개인적인 호소나 단순한 사연으로 여기지 않고 공적인 법적 사건, 즉 소송 사건으로 판단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지도자로서 모든 결정 앞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해 의롭고 정확한 판결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력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는 고백처럼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슬로브엇의 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용기 있게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작은 외침은 이스라엘 전체의 법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모세도 이 문제를 옳은지 옳지 않은지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하나님은 정확하고 공평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가서 묻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네, 언제나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